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 손을 붙들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자꾸 합니까? 누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야 그래 소상하게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데 설교하는 내가 어떻게 집사님 사생활을 알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냥 설교했을 따름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일도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오늘도 분명히 또 내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을 거라고. 거의 이걸 매주일 그러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 그런 매주일 그런 거는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누가 내한테, 목사님께 고자질해서 지금 내한테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시험이던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 그래요. 그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 방법까지 바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또 그렇게 나붙들고 누가 얘기했느냐고, 왜 내 얘기를 또 하느냐고, 그래서 옆에 있던 듣다보다 못한 어느 성도가, 집사님, 목사님께서 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집사님을 놓고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모든 관심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그 준비가 그렇게 가는, 내 같으면 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겠다. 목사님이 당신을 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축복 아니냐, 생각을 바꿔보라고. 그 다음 주부터 따지는 것이 거쳐지더라니까요.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시험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기도문 7번째 강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연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이라는 게 트라이얼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시험입니다. 시험이 단련 혹은 연단, 영어로 트라이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 치는 것은 합격하면 한 단계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파괴시키고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존귀하게 세워주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존귀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올 때는요, 감사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요셉처럼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좀 보아라고 애굽 땅 전역에서 높이시는, 총리로 높이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연단은 잘 인내하고 합격하면 성숙시켜주고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1절을 보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데, 이게요 원어를 보면 틀립니다. 또 영어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은요 trials, 연단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템테이션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 시험을 합격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그 산에 올라가 사환은 밑에다 두고 팔가벗기우고 반석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내리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산에,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바치게 하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그리고는 네가 이같이 나를 경외하였으니 내가 너의 씨에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받는 메시아를 네 후손으로 주겠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주시기 전에 먼저 바치는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 마지막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남은 가루통에 한 움큼 그 가루, 이제 그걸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시험하는 거예요. 갖고 내게 오라. 그 떡을 내게 가져다 줘. 죽음의 떡입니다. 먹고 죽으려는 떡이에요. 생명의 마지막 생명의 떡. 그걸 하나님의 종의 얘기대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떡반죽의 떡이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바치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 주시기 전에 먼저 충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어서 이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 온도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이랬어요. 더욱 높이시니라. 여러분, 갈 길이 막혔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홍해바다 앞에 놓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도착해서, 자, 뒤로 왔던 길이고 좌우로 갈 길이 막혔고 드로아의 항구 도시에 바다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열어준 거예요. 어제 새벽에 간증하신 터키 난민 선교사 우리 패트릭 안순자 선교사님 오늘 다 왔습니다.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고 거기 근처에 있던 선교사들도 다 이분들을 칭찬하는데, 이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번에 와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갔다가 터키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로 추방이 되어버렸대요. 지금 암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암만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해서 나와 우리 장로들 옆에 앉았는데 막 그랬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 갔다 온 이스라엘 땅이 문이 열리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 이스라엘 경내에 하루에 5번 애잔이 울리는데 그 애잔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아랍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자리 깔고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아랍 사람 정착촌이 있으며 애잔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알라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리고, 이건 나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걸 허락해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랍권의 아랍 말을 잘할 수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슬람 선교의 열정을 갖고 목숨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전도하지만 아랍의 전도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아랍권의 그 암만에서 이제 아랍어 공부가 끝나면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3호 선교사, 협력 선교사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추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랍어를 연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시험의 잣대를 들고 우리 믿음을 청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모두 시험에 합격하여 이 땅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이 뭐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테스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하지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로,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기도의 즐거움도 다 뺏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 유혹의 템테이션에 빠져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냐? 남성명사입니다. 마귀입니다. 시험을 들게 하는 마귀에게부터 우리를 그 덫에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건져주옵소서. 이거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천국 입구에 지옥으로 가는 함정을 마귀가 파놨다. 존 번연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천국에 완전 한 발만 들어가도 안 돼. 두 발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넣어주지 말라.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정, 교회, 나라, 여러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랬어요. 그래, 마귀는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대적하다가 쫓겨내려와서 공중원세 잡은 자로 6천년, 인류 역사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때 무주경에 잡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다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은 지옥인데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끌고 가려고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끝까지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신앙의 감격을 뺏어버려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고 기도의 열정 잃어버리고 찬양의 뜨거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무늬만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충성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 찬송 부를 때 흐르는 눈물이 있고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여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디아볼로스는 마귀 뜻이에요. 호 디아볼로스,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여러분, 마귀는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교회를, 나라를 하여튼 파괴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끌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우리들을 한 손으로 하나님의 산, 한 손으로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 우리 손을 잡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파멸로 끌고 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파멸로 이끌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 파괴가 영혼을 파괴. 죄 지으면은요, 우리 영혼의 기도가 끊겨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다 찬양하는데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 기쁨이 사라져버려. 이게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게 죄 지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가 용서해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바로 모든 감격과 기쁨이, 기도의 즐거움이, 찬양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염려, 근심, 답답, 좌절.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게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메리죠, 나누고 파괴시킨다, 누스, 마음을. 어쩌면 마귀의 원인 디아볼로스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은, 염려는 우리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명약이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할 때 감사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고통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데 찬송 부르고 감사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피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는 육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질병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마스틱스란, 이건 채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채찍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낫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신앙 고백이 마귀가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성에 기쁨이 있더라. 예배의 마지막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이 없으면 예배 잘못 드린 것입니다. 모든 죄와 질병 저주는 예수님 갖고 가셨으니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려요. 네 번째가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전쟁 모두가 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겸비하여 겸손하고 낮아져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조국 땅에 일어난 전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이기는 길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 밥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과 굳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그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밥을 지어 먹으려고 이제 버너를 갖고 왔어요. 이 경사지잖아요. 이 산에 경사가 지니까 그게 돌멩이를, 납작한 돌멩이를 찾았는데, 납작을 잘 모르시는구나. 예, 납작한 돌멩이. 거기 맞는 납작한 돌멩이를 딱 받치려고 찾는데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뽑아보니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막 둘이서 앞뒤로 당겼더니 쑥 돌로 빠지더라고요. 그때 큰 걸 깨달았습니다. 깜짝도 안 하는 거는요, 내가 흔들면은 내가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려봐야 시간만 낭비다. 옆에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거는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 같이 뽑아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동네 마귀 다 부릅니다. 예. 여러분이 굳게 확신이에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다가 아이고 내 발만 아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 있게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정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으면요,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스프다 줍니다. 목숨을 걸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지켜야 할지니라. 흔들리면 마귀밥이 된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깨뜨리고 나누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은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5가지 확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 5장 24절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였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큰 것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자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결코 놓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결코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순자 패트릭 선교사님 보십시오.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암만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좋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냐. 갈수록 옮길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만 가질 뿐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이 들었어요.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려니까 잠에서 깬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예수님께서 금으로 일어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내가 12형도 되는 천사를 보니 이들 없이 못할 줄 알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베드로에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귀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 기도의 사람이 돼. 십자가의 끝으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잠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는 더 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건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2015년 1월달 평양에 들어갔다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로 걸려서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노동교화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선고받고 캐나다 금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억류된 지 2년 7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어제 토요일 날 그토록 그리던 캐나다의 금빛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눈물로 만나는 그 장면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칸쿤 총회 때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온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과 함께 우리 이면수 목사님 지금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통성기도 합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든 목사님, 장로들이 하나님이여 이면수 목사님 풀어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하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금빛교회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느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울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 입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기도했으니 올해 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올해 하나님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8월 달에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기도, 연합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면수 목사님, 전 세계 성도들이 다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북한 땅을 위한 기도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36년 일제하에서도 끊이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해방의 기쁨을 갖고 오겠습니다. 6.25의 참담한 전쟁으로 다 망했던 이 나라, 부산 초령교회 일주일 동안의 주의 종과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내 조국이라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특별작정 새벽기도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 조국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쾌락을 능히 물리치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